자, 적용하기 위한 토의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되었던 것을 세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면은 교회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는 걸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이라서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뭐 가족들이 방해할 수도 있고, 주위에서 환경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교회 갔다가 예를 들어 감염되면은 직장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가 우리들에게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방해에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게 내가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양보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믿음이 약해서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각자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쭉 생각해 보신 다음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것이면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고, 왜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양보해 주라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래서 믿음이 그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한 것이라면은, 제가 그런 그 예를 들어 소개해 드린 적 있죠.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믿음의 크기는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헌금을 할 일이 생겼는데 둘이 헌금하고자 하는 액수가 다를 경우에는 믿음이 큰 사람이 양보해야 된다는 말이죠. 믿음이 큰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작게 하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믿음이 큰 사람이 오히려 양보하는 것이 두 사람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그때 내가 믿음이 큰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형식이나 저런 형식이나 괜찮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양보해서 그냥 이렇게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다, 이런 경우인지, 아니면 그 방해에 내가 그냥 내가 편하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어려움 겪었던 경험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는지를 정리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느꼈던 경험을 세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예배 시간이나 사역 중에서나 경험이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그것 말씀하신 다음에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은혜와 병이 치유된 은혜에 대해서 이 중풍병자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느꼈을까? 언제 더 감사하고 더 기쁨, 더 새로운 힘, 이런 것들을 느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나의 경험과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서 내가 또 새롭게 내가 그게 그렇게 큰 은혜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런 큰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축복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했던 것을 이루는 축복, 그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건강이 회복된다든지, 뭐 사업이 회복된다든지, 자녀가 잘 된다든지, 뭐 다양한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은혜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것들을 더 내가 보통 많이 큰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게 제일 큰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큰 은혜를 입고도 그것보다 훨씬 작은 다른 것 때문에 막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막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죄 용서를 선포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항상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특정한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괴롭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용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가,
이 질문입니다. 괴로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용서를 확신하고 평안을 누립니까? 이게 질문이고, 그 다음에 질문은 평안을 누렸었는데 다시 그 죄가 생각나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나간 죄가 생각나서 자꾸 괴로운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미 지나간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그 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많이 들을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나간 죄가 있었는데 지나간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파멸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죄 용서의 확신과 죄가 다시 생각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에 대해서 제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하나 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그 무서운 죄를 짓고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용서받고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확신이라면 사도 바울만큼 큰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 중에 우리가 뭐 사람의 마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 상식으로 사도 바울만큼 용서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정말 더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었던 용서 다 받은 후에도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생각하고 난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죄의 용서가 그 죄의 용서 때문에 자기는 이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 용서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나는 용서가 없으면은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의지한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게 죄가 없었던 것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이 그런 모순되는 거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유괴살인한 사람이 나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나의 부족한 모습은 늘 그것을 계기로 해서 늘 겸손한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해 준 거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모순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좀 표현이 좀 약간 좀 좀 비약되긴 했지만 그게 너무 잘못 가면은 용서에 대한 그런 것이 너무 잘못 가면은 구원파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확신과 평안은 우리가 분명히 누리지만 그것 때문에 그 죄와 그 용서 때문에 나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는 항상 감사하고 이웃에게는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품고 더 성실하게 보상이 아니라 더 충성된 주님으로 섬겨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지금 친구들과 중풍병자를 비교해 보는 거죠.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중풍병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혹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 경험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라고 권하고 다시 또 교회로 인도하고 이러는 과정에 그 사람이 믿음이 회복돼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든지 그런 거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단순히 구제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좀 근본적인 어떤 문제,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받은 경우,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준 경우. 그래서 이것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도움을 준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웃을 도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